원래 12절까지인데 제가 읽지 못했네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실 때 이제부터 1장부터 40장까지 한 장씩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과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볼 때는 반드시 이걸 염두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릇을 향한 도전에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뭔가요? 애굽을 나오는 사건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더 이상 애굽에서 살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총 40장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건 14장에서 끝나요. 그러면 14장에서 끝났으니까 그 이후부터의 일은 다른 성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서 이런 식으로. 왜 출애굽기가 14장에서 출애굽은 끝났는데 왜 40장까지 계속 출애굽기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어땠습니까? 창조는 1장에서 끝났는데 그 이유까지 계속 왜 창세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본질이다.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만들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나 버린다. 이게 창조에 대한 원리였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였어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도 이유가 있겠죠. 14장에서 출애굽기가 끝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 출애굽기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와야 출애굽이 아니라 진짜 출애굽은 나의 생각과 그릇마저 애굽의 모습에서 넘어갈 때가 출애굽인 겁니다. 나는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애굽 사람. 나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인 사람. 이 상태로 나와도 끝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오히려 더 길게 쓰신 거예요. 26장이나 14장에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6장이나 아직도 출애굽 과정에 있는 겁니다. 내 몸이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릇을 넓히시는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에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하고 계신데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처음에 노예였던 모습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냐? 노예가 체질에 맞으니까요. 그게 체질에 맞으니까 여전히 노예의 모습에서 바뀔 생각이 없는 거겠죠. 그러나 그 노예의 모습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릇을 위해서요. 이제 제가 처음에 전역하고 얼마 안 돼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 생활을 2년 1개월 정도 한 다음에 전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 전도사가 됐는데 군인 말투는 다나까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모님이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커피를 이렇게 타서 주시려고 커피 드실래요? 하셨는데 제가 아닙니다. 그 뒤로 이게 너무 딱딱하고 이게 사모님한테 상처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뭔가 좀 부드럽지 않고 버릇이 없는 거로 이제 찍혀가지고 한동안 좀 이제 오해를 푼다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몸은 전역을 했는데 말투나 습관이 여전히 군인인 거죠. 그래서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이전 모습을 벗어던지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나아가야 합니까? 사탕이 어렸을 때 그렇게 좋다고 해서 다 커서 다이아몬드와 사탕을 여러분은 바꾸실 것입니까? 아니죠. 근데 마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노예 때 먹히던 실용적인 것, 노예 때 먹히던 것, 노예 때 이렇게 했으니까 좋았던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때도 이렇게 하면 돼. 노예 때나 먹혔던 것들을.
이제 노예가 아닌데도 나는 여전히 노예인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그게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진짜 안 듣습니다. 그때 체질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걸 이해를 못해요. 역사하셔도 기적을 보여주셔도 말을 안 듣고요. 혼내셔도 말을 안 듣고 말씀을 들어도 말을 안 듣고 죽음과 재앙이 임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그때 좋았던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함을 발견했다면 출애굽기를 통해는 우리가 체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족각한 멋진 그릇에 도전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을 보겠습니다. 애굽의 노예 정책이 있어요. 첫 번째, 애굽에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1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는 원래 왕조가 맞습니다. 원래 왕조가 맞는데 우리가 예전에 조선은 무슨 조선이라 그러죠? 이시조선이라 그러죠. 한 가문으로 계속해서 타고 내려와서 왕을 물려봤는데 한 번 끊어진 적이 있어요. 힉소스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연수가 430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있었어요. 그동안 힉소스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이후에 탄압해서 겨우 다시 왕조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왕조의 기억과 이 나라의 기억에는 요셉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잊혀진 거죠. 왜냐? 혼란의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사소한 건 있게 됩니다. 내 민족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히브리 민족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잊혀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잊혀지면 안 되죠. 왜냐면 가뭄으로 인해 초토화될 뻔했던 나라 아닙니까? 가뭄 때문에 7년 동안 멸망을 당하는데 애굽만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까지 다 멸망을 당할 뻔했는데 요셉 때문에 살았죠. 근데 기억에서 잊혀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남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남지 않았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의 존재마저 상실된 것입니다. 요셉이 믿던 여호와, 애굽이 초토화될 뻔했을 때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그 여호와를 잊어버린 겁니다. 황금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꺾었어야 되는데 우상을 꺾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두려워하던 때 아닙니까? 이때가 신은 두려워하던 때예요. 그렇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로 드렸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만 보이니까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민족을 노예화시키기를 시작합니다. 계략만 잘 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고 비돔과 리암셋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이 비돔과 라암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1절에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암셋은 고센 땅이라고 해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정받았던 바로가 배정해줬던 나라 이제 지역입니다.
그 고센 땅 우측에 있는 지형이 람셋이에요. 거기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국고를 만듭니다. 그 국고 이름이 비돔이에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지어진 것들을 보면 점점 안쪽으로 내려와서 수도까지 내려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만큼 긴 시간을 거의 한 200년 가까이를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국고 하나 짓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그런데 그 몇백 년이 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전쟁 벽,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들고 건축하는 노동에 사용된 노예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힘들기 때문에 진영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채찍을 100대를 맞았다고요. 그리고 칼로 5대를 찔려야 돼요. 그럼 사람이 재구실을 합니까? 채찍에 100대를 맞고 칼에 찔렸는데. 그런데 바로 노동을 끌려가서 노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 노예들의 본보기가 돼야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역대 기록 중에 가장 잔혹했던 나라 중 하나로 이집트가 기록이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유들 때문에 가장 고대에 무서웠던 민족으로 이집트가 지금까지도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이때 상황의 노예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앞이 깜깜할 거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저 죽기만 바라고 살아가는 게 현명할 정도로 아무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노예 생활 비슷한 걸 겪어보셨을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혹시 소수의 가정에서라도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잠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군대에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겪습니다. 어떠셨나요? 참담하죠? 내가 개인지 소인지, 내가 혹시 가축인지, 윗사람한테는 내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느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벌레라고 느껴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에 언약을 회복하시는 일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어나니까 인구 정책을 쓴 겁니다. 전쟁통에도 아이가 태어나죠. 이 노예 생활하는데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민족이 불어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정책을 쓰는 걸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정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현명한 것은 바로 왕의 말을 듣는 게 현명합니다. 왜냐? 그러다 들키면 어떻게 되게요? 만약에 직접 감독관을 보내서 죽이라 그러면 진짜로 죽는 겁니다. 숨길 것도 못 숨기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산파들의 목숨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걸려서 히브리 민족들이 여전히 우리말을 안 듣는구나 하면서 더 학대를 하고 더 힘든 정책을 나누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힘들겠죠. 그러나 이 산파들은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꼭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나 구원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날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른 떠나기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갓난아이가 엄마랑 떨어지는 게 무섭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차에 칠 수도 있고요. 길 가다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요. 유괴를 당할 수도 있고요.
항상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멀어지지 않기 위한 두려움을 날마다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나아감은 내 환경에 머물러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하나 언약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고 계신 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더 번성하여 나아갑니다. 더 숫자가 늘어가요. 그리고 이 히브리 산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다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죠. 교회에서 자신을 이득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자신의 목회자나 어떤 지도자와 수뇌부를 위한 메시지가 나오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그렇죠. 또 인천에 작년에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중고등학생을 계속 성폭행을 해온 겁니다. 5명이 넘는 아이들을요. 그러고 나서 가서 협박하기를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알려줘서 우리 교회가 망하는 걸 네가 원하냐. 안 그랬으면 좋겠다. 교회를 생각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면서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합니다. 그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도 살아서 나와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남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분명하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내 선택이 이게 현명하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인생은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요. 하나님의 제대로 살아가세요. 내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늦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대로 하면 오히려 흥왕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넣어놨습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구절에 나오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출애굽을 이끈 인물이에요. 근데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 순서에 넣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 말을 가지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가정이 모세를 낳았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얘기하면서 언약과 언약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혹은 목사님 자녀와 목사님 자녀끼리 결혼해야 된다라는 식으로도 해석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이때 당시의 레위 지파는요, 아직 예배를 집도하던 지파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론 때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의 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마치 레위 지파, 예배를 집도하고 있는 지파끼리의 결혼에서 나와서 인물이 나왔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건 저는 조금 이게 조심스럽지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약 가진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넘어가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응답을 못 받습니까?
우리 부모가 아니라고 해서, 영적 문제가 심하다고 해서, 혹은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모세처럼 쓰임을 못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가문의 내력처럼 쓰임 받는 것처럼, 혈통의 내력처럼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절대 어설프게 마치 언약 전달을 위해서 언약 가진 사람들끼리 해서, 그럼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레위지파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레위지파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혈통 때문에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우리 부모 때문에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언제 드렸죠? 지난주에 창세기를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했던 예언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무엇이냐?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의 어느 민족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 모세라는 이름은요, 애굽 이름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되게 흔했던 이름입니다. 모세라는 뜻은. 왜냐하면 나일강이라는 것을 끼고 살았던 4대 문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강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모세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물에서 나온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민족성과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 갈 때는 반드시 입증했어야 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왜냐? 이 출애굽기를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거지, 과대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치 혈통, 그렇게 되면 차별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사람도요, 나이 많은 사람도요, 상관없습니다. 나를 넘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이제 정책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들 부모들 손으로 스스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이 내려오는데, 부모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아이를 그냥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상자, 나무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요. 떠내려가서 살 수 있을까 해서요.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요. 이 역청이라는 것은 아스팔트에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만큼 단단하고요, 강성이 있고, 이걸 발랐을 때 그만큼 이제 물이 들어올 만한 일이 없는 방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내려가는데, 마침 이 떠내려가는 걸 이 모세의 모세의 누나가 지켜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게 떠내려가서 그때 당시 애굽의 왕의 딸, 바로 왕의 딸의 목욕하고 있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가서 건져와 봐라 하는데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사람이죠. 정치 때문에 남자들은 사람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가 본데, 그래도 살만하고 바로의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인간미도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보면서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이구나 싶었나 봐요. 성경 구절에도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건져내서 자신이 키우려고 할 때 누이가 다가와서, 이 아이를 키워줄 만한 유모가 있는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해서 데려오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유모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젖을 물리는데, 이때 당시에 젖 먹이는 것은요, 우리는 1, 2년 하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8살까지 먹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교육까지도 담당하는 게 유모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과정이 왕궁에서 크게 됩니다. 이 모세는 왕궁에서 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의 부모에게서 태어난지를 안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름도 애굽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끄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세 번째 사건입니다. 모세가 도망을 치게 돼요. 애굽에서 도망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 본인이 어떤 민족, 어떤 후손인지는 이미 명확합니다. 당시 아이의 젖을 먹이는 기간이 8살까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정찰을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금 본 이 광경이 20대에서 30대쯤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겠죠. 그리고 누가 봐도 생긴 게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본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괴롭히던 사람을, 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주위를 살핀 다음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별일 없는 줄 알았어요. 안 들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가다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발견합니다.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말리는데 2장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왜 자기 민족끼리 싸우냐라고 하면서 말리는데 전혀 생각도 못한 대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싸우던 히브리 사람이 모세한테 하는 말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끼어드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미 히브리 사람들끼리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들켰다는 거죠. 애굽 사람을 죽인 애굽에서 사는 히브리 사람이, 왜냐, 이 사람들끼리도 봤을 때 알았던 겁니다. 아,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인데? 로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히브리 사람 모두가 노예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으로 귀화해서 살았던 사람들 있죠. 친일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 노예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계급을 나눠놓고 히브리 민족끼리도 위아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나쁜 사람으로,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나쁜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취급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가 지금 살인을 했던 것도 들켰고 히브리 민족에게서도 왕따를 당하고 사실상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이 사람이 너무 히브리 사람 같이 생겨서 알고 있던 겁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여진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왕도 이 모세를 죽이려고 잡으러 듭니다. 기껏 데려와서 키워줬더니 또 바로왕 딸의, 그러니까 선대의 바로왕의 딸의 양 아들로 키우기 때문에 봐줬더니 애굽 백성을 죽여?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극적 재미를 위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살인한 다음에 내가 히브리 민족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건 역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 이전에 알았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 나옵니다. 이드로라고도 합니다. 이드로라고 불리는 르우엘이라는 사람인데 모세가 도망을 쳐요. 애굽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나중에도 이스라엘이 되는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 땅이에요. 그곳까지 도망가서 쉬고 있는데 이 루엘이라는 제사장의 딸들이 양을 치러 옵니다.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와요. 근데 다른 양치는 목자들이, 남자 목자들이 쫓아내는 겁니다. 왜냐? 자기 양떼들 물 먹이려고요. 아무래도 약육강식이지 않습니까? 당시는 법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약자니까 힘으로 완력으로 쫓아낸 거죠. 그것을 보고 모세가 이 목자들과 싸운 다음에 자기 이제 그 루엘의 딸들의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게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좋게 보고 같이 살게 되면서 자신의 딸을 주어서 혼인을 시킵니다.
이 두 번째 챕터가 조금 지겨울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왜 여기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많은 설이 있습니다.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다는 제사장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 루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히브리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방인 제사장이라는 설도 있어요. 둘 중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떠난 지가 430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렸던 적이 있겠습니까? 한 2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 양을 드려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노예가 무슨 양이 있습니까? 주인의 양을 훔쳐다 드려요? 그러다 걸리면요. 양도 못 잡는데 소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못 잡죠. 예배와 제사가 끊어졌는데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로 시작하셔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게 조금씩 제사라는 것을 회복시킵니다. 예배라는 것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드로에게 만남을 이끄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자녀는 살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나아가는 시선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예배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세요. 무엇을요? 순종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배우지 못한다면 출애굽은 불가능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싸우는 기술과 전쟁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배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예된 모습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이 체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 번째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순종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면서 나의 그릇을 내려놓고 내가 욕심부리면서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면서 더욱더 나아가는 비밀을, 그릇을 넓히는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나요? 하나님 기억도 못 하시는 게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모르시던 게 아니라 아까도 하나님을 곧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두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호하신 장면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까먹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듣고 기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전까지 2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통 속에 결국엔 찾습니다. 하나님을. 기도가 무너진 이스라엘.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기도는 무릎 꿇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아야만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모든 게 자유롭습니다. 걸어가면서도요, 게임하면서도요, 운전하면서도요,
얘기하면서도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놓쳤어요. 희생제사 드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200년이 넘는 동안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겠습니까? 애굽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잊혀졌어요. 노예가 돼버려서 노예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제시대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민족성을 죽입니다. 민족성을 죽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름을 바꿔요. 언어를 없애버립니다. 그 민족성에게서 제일 중요한 걸 빼앗아요. 그럼 이 히브리 민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제사였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로만 신이라면서 가르칩니다. 민족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참된 가치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부터, 뱃속에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혹은 창세 전부터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요.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놓치고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민족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세요. 3장 2절부터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이 떨기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검색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요, 정말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장작으로 쓰기에는 나무 줄기 같아요. 아니, 풀 줄기 같아요. 그래서 장작으로 쓰기도 별로고요. 음식으로 먹자니까 가시까지 있어요. 가시가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무가 아니라 나물 줄기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건물에 쓸 수도 없는 진짜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요. 이걸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치 노예와 같아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에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도 꺼지지 않아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불꽃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나의 존재에게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가 아무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3장 9절부터 10절에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두신 애굽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야 하는 현장이고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중요하게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냥 간단히 내가 기적을 베풀 건데 네가 거기 있기만 하면 돼. 내가 할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로, 너에게서 내가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떨기나무와 똑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못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못할 게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직도 눈치를 못 챈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떨기나무를 왜 보여주셨는지, 내가 너를 이라는 말을 왜 하셨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애굽 바로의 손자일 때는 당당히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살인 후에 도망가서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모세는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본인도 나이를 들었고요. 마음도 병들어 버렸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2장 22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2장 2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나는 고용에 못 들어가는 힘없는 양치기 목수 나그네다 라면서 자신을 비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이방 땅에서 그냥 목수나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내가 언제적 바로왕의 손자냐 라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막 떨어져서 병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냐. 아까 읽었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3장 12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버팁니다. 이건 이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질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모세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따르지 않는 것이 손해입니다. 순순히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산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복을 받게 하셨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소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세요. 그런 내가 멈춰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내가 예전에 좋았던 것 붙잡고선 끝까지 놓지 않으면서 인도받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똑같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전과 달라질 바가 없고요. 여전히 나는 어린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맞추지 못해서 도태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쓸데없는 떨기나무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설명해야 이후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설교가 지루할 수 있지만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이 메시지가 잊혀지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출애굽기가 더 선명하고 더 형통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